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고백들, 사실 들여다보면 간단한 표현들 같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깊이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들, 이것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 것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폈던 각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설교의 제목들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믿음이고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두 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우리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귀한 뜻을 보았고,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믿음의 창이요 통로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살폈던 놀라운 기적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함께 보았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 그리고 내일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오늘 저 하늘에 계시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 우리 인간에 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한 성령님에 대한 고백, 내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고백으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나타났고 나타나게 될 사죄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의 내용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고 담백하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만큼 때로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쉽지 않지만 무엇이든지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살피는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맺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끝마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순전하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아만이라는 게 있는데 신뢰하다, 믿다, 이루다, 확고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그대로 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때로 이렇게 말씀을 열어가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진실로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두 번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진실로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아멘을 많이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끝에 아멘을 말합니다. 기도의 끝에 아멘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기도가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이런 뜻이 우리의 기도의 끝에 하는 아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핀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모은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나아가 사도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 전수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교훈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있고, 이 신약 성경은 또 구약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를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요약한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살피는 사람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가 살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고백들의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우리가 100%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고백의 내용이, 이 고백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우리가 100%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신비롭게 나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고백할 때,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의 입술로 말할 때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역사가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전해 받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을 유다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믿음의 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알려주고 이어주고 전수해준 이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데 필요한 권면이 이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마지막에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특별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느 언어에서도 약간 발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멘은 아멘이라는 겁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도 아멘은 아멘입니다. 불란서어를 쓰는 사람에게도 아멘은 아멘입니다. 중국어를 쓰는 사람에게도 아멘은 아멘입니다. 한국말을 쓰는 우리에게도 아멘은 아멘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의 언어나 해석으로 옮기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멘은 그냥 아멘일 뿐입니다. 이것은 아멘이 가진 뜻 그대로 될지어다, 이것과 정말 어울리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아멘은 그냥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담백하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끝에 이 아멘을 말할 수 있는 분들,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이 믿음의 도에 다른 생각을 섞지 않고 그냥 온전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가장 단순한 마음을 담아 담백하게 아멘,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아멘을 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아멘에는 특별한 쓰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의 끝에 말하는 아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특별한 아멘의 쓰임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우리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우리가 알듯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멘을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신뢰의 모습을 가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용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용감하게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할까 말까, 아니면 입술로 그냥 살짝 움직이듯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아멘, 행동하면서 담대하게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역대상 16장 36절의 말씀에서도 보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모습 역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권면에 모든 백성이 그냥 마음으로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아멘하며 찬양하는 것,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순전하고 담백하게 아멘 하는 것, 참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멘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멘의 의미는 우리의 말과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12개의 고백 가운데 6개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중심에는 우리가 어제 성금요일을 보냈는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못 박힌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그냥 밑에서 구경하는 소극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함께 못 박히는 적극적인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행동하고 있다고, 실천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한 줄 한 줄이 내가 걸어가는 길, 실천하는 길, 행동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내가 외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핍박의 상황에서, 괴로움의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이 사도신경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실제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각오가 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 고백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고백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신앙 고백의 인도를 받아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앞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멘했습니다. 우리의 아멘에도 이와 같은 결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대함이 우리의 아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만의 도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만의 도전이 있었고, 중세시대 성도들에게는 그들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의 성도들에게는 그들만의 도전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전통에 담대하게 아멘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한 줄 한 줄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내가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이루어 가리라, 이런 고백을 나의 아멘 가운데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도할 때, 축도할 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와 같이 예배를 마치는 축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증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약속.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와 같으니 나무인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구절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가지에 바람이 불고 우박이 쏟아지고 서리가 내려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우리 인생에 우박이 쏟아지고 우리 인생에 서리가 내려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교회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신앙인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시켜주고 만들어줍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고백에 순전하고 담대하게 아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아멘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